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새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섬김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된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희수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내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김희수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묵상할 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주어가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2절을 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시면 주어가 그들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디모데를 칭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주어가 계속해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그들로 바뀌죠. 그러다가 11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우리가 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울, 디모데, 그리고 실라, 뒤에 나오는 이름인 실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네 사람, 의사인 누가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네 명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우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바울의 일행을 괴롭혔는지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용했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인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종은 종 하나의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하게 점을 잘 치고 그 수입이 어마어마했는지 그 여인의 음식을 관리하는 주인, 그 여인의 시간을 관리하는 주인, 수입을 지출을 관리하는 주인. 그래서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여럿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큰 수입원이 끊겼으니 화가 날 만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로마의 군대에 고발하게 되고 로마의 군사들은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11절이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옥에 갇히고 PPT 한번 띄워주시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차여진 사람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누구와 누구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자, 네 사람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근데 누가 붙들려 갔다고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혀 갔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와 디모데는 누가 봐도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헬라 사람이고 옷을 입은 것도 헬라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헬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유대인입니다. 복장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같은 헬라 사람인 디모데와 누가는 붙잡아가지 않고 유대 사람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운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3사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매를 맞고 디모데와 누가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묵상했을 때 디모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지지를 받고 싶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욕을 먹고 뒤에서 험담을 듣고 또 원망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성경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려버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는 발의 착고들이 다 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게 되고 그 구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갇히지도 매를 맞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라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붙잡히지 않은 디모데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붙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실라이고 싶으십니까? 저는 실라이고 싶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채워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실라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헌신하는 성도와 자기의 열심으로 헌신하는 성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결론이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가 되려면 진학해야 되는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1년 동안을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의 상태를 봐도 그렇고 또 삶의 태도를 봐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전사였는데요. 정말 내 마음 속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설교는 하는데 마음에 없는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교를 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한 일주일, 영성훈련 한 일주일 다녀오라고 시간을 주셔서 그 영성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성훈련 마지막 날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제 심령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죽어야 저 죽어야 할 휘수가 산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셨습니다. 또렷하게 이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조금만 참으려. 네가 죽어야 저 휘수가 산다. 하나님의 임재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저의 생각은 확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더 이상 고민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에게는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이 일을 내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신라이고 싶습니다. 비록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신라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너 신라 아니다. 와우. 내가 봐도 바울은 아닌 것 같고, 디모데는 되고 싶었다가 전에 듣는 디모데보다는 신라이고 싶었는데 신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구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는데 25절 2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지라. 죄인들, 죄수들, 모든 사람. 너 신라 아니다. 그러면 죄수들, 모든 사람?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야! 누가 이렇게 떠드는가? 잠 좀 자자! 너희는 잠도 없냐? 잡혀온 것도 성질나 죽겠는데 왜 떠드는 거야?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짜증냈던 사람들, 그 죄수들, 그 모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는 옥문만 열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을 채운 착고만 풀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옥터가 움직였고 모든 죄수들의 문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의 발을 채운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은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랬던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는 주님의 일을 헌신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도 너는 나를 신뢰한 적이 있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듣던 자야. 너는 듣는 자야. 너는 네 죄로 인하여 너는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결과를 얻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었던 자가 너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너는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너는 듣던 자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쁜 짓 하고 잡혀 들어와서 죄수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내가 내 사람을 보내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로 나는 그냥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옥문이 열리고 나를 메고 있는 착고가 풀어진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은혜 받은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 옥에 갇혀와 있는 나의 착고도 나를 메인 것도 풀어졌다는 거지. 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야. 너의 모든 얽매인 것이 풀어진 거야. 오직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인격이 돼서, 내가 실력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성황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은 안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그만 이 일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열의 8명은 좋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식사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 그냥 마음이 쩔컥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번아웃이 돼요. 번아웃이 뭐냐면, 여러분 연탄 아시죠? 연탄이 다 타서 재가 된 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가 됐으니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고요, 어떤 열정도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젖은 물수건을 짜면 물이 나오지만 마른 수건을 짜면 찢어집니다.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쥐어 짜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른 수건과 같아서 쥐어 짤수록 제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젖은 수건은 쥐어짜면 물이라도 나오는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니 설교를 할수록 제 영혼의 상태는 더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안식월을 얻어서 조용히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한 10일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 훅 제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훅 들어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 휴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요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나의 열심이,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그냥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 갯벌에 박혀있는 거룻배 밀물이 밀려오면 다시 뜹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 배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던 그 배가 밀물이 밀려오면, 밀물이 차오르면 다시 또 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여전도회 여러분,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수였는데, 나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지옥 가야 할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될 실력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이 내용으로 성도들 앞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한 권사님 가정이 나가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번아웃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가 저희 가정에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것이구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3사 여전도의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힘이 나는 목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를 의도적으로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 온 성안을 헤매이지. 말씀, 아가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을 찾아 온 성을 밤을 새우며 찾아다니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죠.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를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가서의 신부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의 은혜의 메마름, 하나님의 응답 없음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신부를 향해 예수님께서 아가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부를 향해 네가 내 마음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막강한 군대에 의해 정복당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저 아름다운 자연에 정복당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재 속에서도, 나의 응답하지 않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의 임재를 갈망하는 너의 그 갈망이 내 마음을 정복했구나. 너의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의 응답 없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다가 아가서의 신부처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은혜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심으로
목사님의 목회가 더 힘이 나는 그 목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신라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속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주신 은혜로 주의 일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여전도의 회원들, 삶의 분주함과 자녀들의 양육과 부모의 섬김 가운데 있는 세대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성광교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목회의 큰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삶에 간섭하심으로 개입하시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3사 여전도의 위에와 함께 예배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두 위에 주의 몸된 성광교회와 또 주의 몸된 왕림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